참 좋으신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오늘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13장의 열 정탐꾼의 현상적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통곡하며 이제라도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정탐꾼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바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휘몰아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비탄에 찬 반응에 대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점차 고조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심정으로 아우성치며 예통하며 곡하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밤새도록 절규하며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기보다는 자기 연민과 회한의 감정에 빠져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현상적인 사건은 우리를 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출애굽의 두 지도자를 원망한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것인 동시에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행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의 결국은 그 화살을 하나님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습니까? 결국은 그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 중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습관적으로 죽음을 운운했던 것을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만나 사건 등을 업신여기는 믿음이 없는 처사입니다. 자유와 생명을 향유할 가치가 없는 자임을 스스로 내보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이고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죽겠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불신앙의 병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곧 인도자 우두머리를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생활로 복귀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뜻을 충족시키는 지도자 선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불평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폐역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교만한 발상의 극치를 배은망덕의 불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 불신앙과 불평의 절정에 있는 자들 앞에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10절부터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나를 믿지 않으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로 38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전부는 광야에서 죽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소멸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반역을 일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들의 해방과 광야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이적을 그들의 목전에서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적과 기사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적과 이사와 잘됨이 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 일이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여 돌아오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한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친히 진멸코자 계획하신 것은 사실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에 마땅한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흑사병과 같은 악성 유행병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수단인데 결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결코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자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약속된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불신앙이 빚어내는 비극적 결과는
얼마나 엄중하고 비극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 형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속히 돌아오는 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거역의 책임자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나이로 계수된 자, 곧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인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책임을 물어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 구성원으로서 죄악된 이방 세력과 싸워야 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약속을 멸시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들, 그 직분에 맞는 일에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구성된 자들이 광야에서 그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묻고 다 소멸되어 죽음에 이르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현상적 사고를 하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의 칠족속은 강하고 강대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상적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일에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런 자들이 직분을 맡아서 결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가나안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은 다 죽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나에게 맡겨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지역사회를 심판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 다 20세 이상 난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반성하며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20세 미만의 새 세대가 9세대를 이어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을
맡을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일입니까? 20세 미만의 새 세대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지속적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자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며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죽음에 이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모세가 충보합니다. 13절로 19절 사이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백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백성을 위하여 요청을 충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충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능히 없는 거로 죽였다 할까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충보 기도는 자신의 체면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 근거한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만약 이스라엘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그 백성이 죽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한낱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갑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우연히 애굽의 신을 격파했는지 몰라도 막상 가나안 신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그 패배가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다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한껏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점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19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은 실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출애굽 직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도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었을 때에도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도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광야 여행이 좀 힘들다고 생각될 때에도, 예굽의 생선과 마늘 등이 먹고 싶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들은 지체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뢰하며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중보 기도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개인적으로 나의 원수들을 위하여, 리더들은,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 죄사함을 간구하는 모세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목사님, 이러한 좋은 장로님이 교회를 새롭게 세울 것이고, 이러한 좋은 부모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넉넉하게 키워낼 것이고, 이러한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39절로 45절에 이러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늦은 후회지만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강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이 백성들에게 내렸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그렇죠? 이 산은 가데스 근처의 호르산인데요. 이 산은 가나안 남쪽 경계선을 이룹니다. 이 산지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곳을 오른 것은 그 원주민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이 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행은 광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정면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크게 살 뿐입니다. 실로 범죄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과실을 보상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변명이 아니라 진실된 참회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은
결코 복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참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전쟁에서 참패하고 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 참음에 이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간 자는 다 죽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이키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현상적 삶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지도자를 쫓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속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이 되어서 가나안을 맛보는 귀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